여호와를 찬양하며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며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좀 덜한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무슨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 잘합니다. 예?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었구나 하는 것을 연말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요즘엔 그걸 하도 못하게 해서 안 하는가 봅니다. PD들이 하지 말라고 하고, 또 한쪽에 불교 관계자들은 어느 주지스님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머를 하고, 그러니까 희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할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여기와 상관이 있다, 이 일과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쩌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심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와, 무서운 말씀입니다. 악인도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적절하게, 아주 주님께서는 주님답게 그 쓰임에 합당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왜 나는 이 모양이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사람은, 그것은 왜 그러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욕이 된다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베델 어린이들이 들으면 참 좋아할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장에 심어놓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적당하게 인간들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성에 대한 지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없고 그 어떤 중간 어디엔가 다른 성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적당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들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최근에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흉년인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뜻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걸 보고 기뻐하세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하나님도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의 즐거움에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죠.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실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찬송 많이 안 부르는데 큰일 났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거고요. 그래, 찬송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 오늘 그 말씀 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일을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때문에 창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상급자, 여러분들의 상사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회사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그런 데 관심 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예배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1시간 투자했으니까 하나님 1시간 이상은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를 했으니까 하나님 이 이상 주시겠지. 뭐 놓고 뭐 먹기 이 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래하자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것은 나쁜 말은 사실 아닐 수 있는데, 왜 나쁘다고 말하냐면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떠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주님을 시험합니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우리는 사라져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 잘 드리고 큰일 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그런 말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설교 잘하네. 오늘 은혜 받았네. 오늘 정말 뭔가 능력이 있네. 이런 말 들으면요, 기분이 싹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그럴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솔직히. 그런데 이때 바로 위기예요, 이때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사람이 나를 찬송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찬송을 가로채버리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위험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이라고요, 이 직업이. 하나님 찬송하게 해야지, 거기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저에게 찬양 좀 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저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낫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에 나오는 시 중에 가장 짧은 시예요. 시편 117편은 딱 2절밖에 되지 않아요. 이 딱 2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 속에 찬양과 찬송이 들어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2절에 저 이라고 써 있는 2절 앞에 원어에는 T라고 하는 키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있는데 우리나라의 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저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for예요. for. 왜냐하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냥 찬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영원하심이 크시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찬송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찬양과 찬송이라는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십시오. 찬양은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빛나다, shine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빛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이라는 단어는 샤바흐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외치다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무슨 경기를 보다가 이기면은 확 소리를 지르잖아요. 예? 그때 샤바흐라고 말하는 저 외치다. 그러니까 찬양과 찬송은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찬양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그 자리에 계시도록 우리가 당연한 찬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존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노래일 수도 있고요. 찬송의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찬송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축구 안 좋아하시죠? 저도 축구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공이 커가지고 별로 안 좋아요. 전 작은 공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 선수가 경기하는 거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누구냐면 김민재라고 하는 선수예요. 저는 김민재 선수를 좋아합니다. 밝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김민재 형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막 문신으로 달고 막 그렇게 아주 신앙이 참 좋다 그래요. 최근에 나폴리라고 하는 팀에 속해 있으면서 거의 뭐 해보지도 못했던 우승의 주역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좋은 데로 지금 또 스카우트 되고 있다. 뭐 이런 제가 신문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김민재가 뛰는 걸 보고 환호합니다. 막 소리 지릅니다. 킴 막 그건 진짜 거기 앉아 있으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BTS 보셨어요? BTS가 한번 떴다 그러면 몇만 명 모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걔네들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임영웅이라고 아세요? 기분 좋아지는 어머니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들의 아들도 아닌데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뭐 국민 아들이라면서요? 그 임영웅만 나타나면 좋대요. 그냥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든지 사람들을 찬송하든지 그 무엇인가를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이란 단어입니다. 한문으로는 저렇게 써요. 찬양이란 단어도 있죠. 찬미라는 단어도 있어요. 송축, 찬가, 성가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찬가, 성가 이거는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죠. 찬송이란 단어를 한문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렇게 쓰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길일찬 칭송할 송. 저기서 송은 SONG, 송이 아니에요. 웃자고 한 건데 송이 아니고 한문으로 칭송하다 할 때 송이에요. 꼭 노래이지는 않아도 되는 겁니다. 사실 원래 저 의미로만 보면 또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길일찬에다가 날릴 양, 기리는 것을 위로 날린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날린다는 거, 보낸다 이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냥 찬미, 아름다움을 기린다 이런 뜻이고요. 송축, 이 송축은 하나님께
축복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라크,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가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원어로 보면은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송축이고 찬송이다라고 하는 거죠. 복을 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가, 뭐 알다시피 노래고요. 성가, 거룩한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한 성의 노래가.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찬송, 찬양, 찬미, 송축, 찬가, 성가라는 게 각기 다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 보완적인 뜻이 있는데, 제가 아까 찬상과 찬양이라는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동안 이 찬송에 대해서 책을 만들 때 다양한 이름으로 지었어요. 찬양가, 찬성시, 찬성가, 찬미가, 복음가, 뭐 이렇게요. 여러분, 제가 저걸 모으면서 우리가 왜 지금은 찬송가라는 말만 쓰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냥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찬송이 더 구체적이거든요.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여러 신앙의 어떤 거인들은 이 찬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 샤바흐에서 노래를 찾아냈어요. 우리가 노래라고 하는 그 장르가, 노래라고 하는 형태가 찬송에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다. 아니, 찬송이라는 말은 노래를 통해서 많이 한다라고 생각해서 찬양가라는 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찬미가, 물론 중국에서는 지금도 찬미의 수 이럽니다. 맞죠, 최진태 목사님? 그죠? 고개 끄덕거리셨어요. 그 번역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지 않고, 찬양가라고 하지 않고 찬송가라고 하는 것은 칭송하는 것을 노래로 주로 하기 때문에 찬송가라고 할 뿐입니다. 오늘은 약간 성격 공부에 성격이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라고 부르는 거구나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찬송을 다른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받을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찬송을 받고 싶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주님은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이 갑자기 휴가를 왔어요. 제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고요. 근데 제 아내는 몰랐어요. 아들 녀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휴가 나갈 건데 어머니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왜 이러지? 근데 딱 알았어요. 사실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축하해 주려고. 또 내일 모레는 또 제 아내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주려고 온 거래요. 근데 아내가 되게 지금 기분이 좋아요.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기분이 지금 되게 좋아졌어요. 둘째 아들이 선물이에요, 선물. 리본 달고 오지 그래, 그냥 아직. 그냥 아주 그냥 나타나기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받고 싶은 찬송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받을 찬송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것을 찬송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우리가 다른 것을 굳이 찬송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실 그분도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보낸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하고 연관된 사람이야? 좋을 수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선물, 물건 같은 느낌은 약간 살짝 드는 한국말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너무 좋다. 그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찬송 아닙니까? 찬송.
여러분, 이 찬송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찬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찬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베델 어린이들도 찬송을 잘하니까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서 찬송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찬송,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자, 시편 104편에 보니까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답일까요? 언제 찬양해야 되냐? 언제까지 찬양해야 되냐? 예, 평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해야 됩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노래로 찬양하고 우리가 평생에 찬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13편도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3절의 말씀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뜻도 있고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찬양해야 된다는 찬양의 레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의 범위, 찬양의 여러분 대단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때도 찬양해야 돼요. 좋을 때도 찬양해야 돼요. 약할 때도 찬양해야 돼요. 강할 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능하신 행동으로 인해서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이름이 존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하십니다. 지존하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에도 들어있고 성경에도 하나님은 어떠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지 밤을 새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에 있든지 거기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전천 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장미꽃에도 감사하십시오. 예, 찬양하십시오. 예, 가시에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으로 찬양해요. 그러니까 찬양은요,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시편 108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언제 노래 나오냐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노래보다 더 중요한 게 우선돼야 될 게요, 마음이에요. 마음은 없는데 노래만 부르면 그건 좋은 찬양이라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찬양한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찬양 아닌데 하실 겁니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중에 음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몸치도 있고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노래를 받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도리어 온전한 찬양, 음치임에도 불구하고 부를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육자들은 음치면 참 열악합니다. 그게 참 사실 우리들의 운명 같습니다. 그래서 음치가 아니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찬양을 안 한다든지 눈치 본다면 그건 찬양이 아닌 거죠. 사람들한테 서비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봉사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기보다는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세요. 그런 마음 안에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뿐만 아닙니다. 기쁜 마음도 있어요. 즐거운 마음도 있는 거죠. 이건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바로 찬양의 도구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입술이 있어요. 입이 있어요. 우리의 입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찬양하지만 특별히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 썼다고 부르는 척 하시면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마스크 썼어도 다 잘하고 한번 한 곡 부르고 나면 막 목이 쉬고 말이죠.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요, 한 곡을 못 불렀어요. 찬송가 한 장 4절 5절까지 다 못 불렀어요. 옛날 복음성가에 보면 9절까지 있는 거 아세요? 그거 보고 야, 이거 누가 부르냐 싶더라고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런 찬양 보면 막 9절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거기까지 부르고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그걸 100번씩 부르는 교회도 있대요. 찬송가가 없으니까. 중국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찬송은요, 노래를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4편 3절에 또 66편 17절에 119편 171절에 나온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양하였도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다. 아멘.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점검해 드리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찬양 안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구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모른다 이거죠. 나 그 곡 모른다. 모르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빨리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모르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은 알고 있을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게 정신건강에도 좋고요, 사회생활에도 좋고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에요. 목사님 제발 찬송가만 부르게 해주세요. 아유, 이 나이가 되니까 배우기가 어려워요. 제가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전 이제 5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 저보다 더 높은 학년에 계신 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인도하는 분들에게 찬송가 좀 부르자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 좀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찬양이 좋은 거예요. 그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거니까 난 음정 몰라, 그래도 입술로 소리를 내세요. 가사로 소리를 내세요. 릭 워렌 목사라고 계세요. LA에 아주 큰 교회를 아주 열심히 목회하셨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아침 이분이 열린 예배라고 해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해요, 우리 교회처럼. 근데 그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요. 기독교 음악은 없다. 기독교 음악은 없다. 물론 이분이 이제 선언적인 말을 한 거예요. 기독교 가사만 있을 뿐이다. 기독교인들의 가사, 그 입술에 고백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뭐 재즈바에서 부르는 음악 같다, 이거 뭐 유행가 같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어요. 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가사를 보면 기독교 가사예요. 그러면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가사라도 읊으세요. 그냥 모르시면 그냥 가사라도 큰 소리로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단해 드린다 그랬어요. 젊은 분일수록 찬양을 더 잘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제가 발견해 본 바로는 젊은 분일수록 찬송을 더 안 부릅니다. 구경합니다.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틀리나. 물론 여기 앞에 나와서 하는 우리 청년들은 너무 잘하죠. 그런데 제가 청년들 중에서 내가 막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애들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예요. 다들 구경하고 있어요. 누가 찬양을 구경하라 그랬어요? 찬양은 구경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영락교회라고 아세요? 영락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40주년 된 걸 아시고. 진짜요? 아는 분이 그 교회 누군가에게 말을 했더니, 우리가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입니다. 뭐 부천에 있는 부천 영락교회가 아니고요.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박신화 교수라고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극동방송에 나오신다면서요, 요즘에? 그 박신화 교수님이 지휘하시는 그 성가대에서요, 우리 교회 40주년 기념으로 찬양을 드리고 싶다고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오라고 할까요? 말라고 할까요?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오라고 할까요? 말라고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사람을 보면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려야죠. 그죠? 우리가 그분들 찬양하는 거 구경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회를 드리고 우리도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진단에 대해서 뭐 더 할 얘기가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가? 나 이 노래 몰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 저 가사 싫어. 이게 아니라 이것을 이 예배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허용한 것이라면 그래, 내가 이 찬양을 배워버리라. 그리고 이 찬양을 내가 가사를 통해서 드리리라. 이 말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시편 28편 7절과 33편 3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고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말씀에서 저는 이 말씀을 뽑았어요. 찬양은 즐겁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찬양도 그냥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 여러분의 감정에 존중하실 겁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기쁘게 한번 해보세요.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됩니다. 진짜로. 왜 그 뇌학자들이 그러더구만요. 내가 그렇게 하면 뇌가 속는다고요. 내가 막 웃으면 지가 진짜 웃는 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온 혈관과 세포들이 찬양 안 하겠습니까? 지들이 내 건데? 지들이 나한테 속해져 있는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찬양해야죠. 아파서 막 진짜 진통제를 먹게 생겼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 그땐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 마음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려고, 내가 어디 아픈지를 알게 하시려고 여기다 통증을 주셨군요. 빨리 이곳에 치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뭐 찬양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여러분, 우리는 즐거운 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64편 3편 5절입니다.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만족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21절에도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그의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말이에요. 입이에요. 입술이에요. 혀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람들 만났을 때 전도하는 거,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 칭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좋아요.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전도는 찬양인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야, 넌 내 자랑하고 있구나. 나를 부인하지 않는구나. 나를 시인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기도예요. 기도. 전도, 기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죄수들도 듣고 간수도 들었는데 또 뭐가 또 들었어요? 감옥 문도 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잖아요. 땅이 들었어요. 지진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 아까 보셨잖아요. 하박국의 기도가 나와 있는 3장에 보면 1절에는 시기온 옷에 맞춘 악기 같습니다만은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시작해놓고 제일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노래는 이라고 말해요. 기도는 노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이 우리들의 입술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만 조심하세요. 이 말씀대로만 하세요. 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입술은 찬양의 도구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될 때 그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사실 예화 가끔씩 들지만 여러분들이 하도 재미없어 하니까 이제 어떨 때는 예화를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성경 예화를 들고 싶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개념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할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 입술로 찬양을 드린다 이 말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데요. 반말이 하는 말 뭐가 듣고 낱말이 하는 말 누가 듣는다고 말해요. 입에 고백대로 되는 것을 사람들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면요, 그 사람은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43편 6절에도 보니까 손을 펴고 찬양해라. 그러니까 찬양하는 방법 중에는 손을 편다, 손을 든다. 134편의 2절에 보니까 성소를 향해 너희 손을 들라,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러분, 50견이 있는 분들은 이거 들기 힘들죠? 들기 힘들죠? 제가 지금 5학년 중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찬양하라고 아직 50견을 안 주시네. 계속 손을 들고 찬양하고요,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찬양하기는 힘들어요. 이렇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찬송가 중에는 이렇게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가사가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가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좀 힘들어하는 요즘 찬양들 보면 손을 들고 찬양하기 좋은 가사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손을 참 들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어느 게 더 어색하냐면요, 안 들고 가만히 이렇게 찬양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진짜예요. 뭔가 내가 뭘 해야지 좋을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손이 있으시면 손을 드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50견이 아니시면 손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 그런 분들은 50견 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춤을 추랍니다. 149편입니다. 춤추며 찬양. 여러분, 춤 잘 추세요? 배경회장님 춤 잘 추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춤 끊으신 분들 많죠? 아유, 예수님 믿었더니 정말 재미없어. 아, 정말. 뭘 마실 수도 없고, 가서 뭐 흔들 수도 없고, 진짜, 이래가지고 예수님 재미없어서 믿겠나. 천만에요. 천만에요.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춤 안 추세요? 저는 추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제 점잠 빼는 거예요. 저 혼자 할 땐 춤추면서 찬양해요. 얼마나 좋아요, 춤추면서. 여러분,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는 게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보세요. 막 자기가 그 주님의 그 귀한 쉬운 자가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춤을 추다가 뭐가 벗겨졌다? 바지가 벗겨졌다. 그거 보고 놀렸다가 그 다음부터 그 아내하고 잠도 안 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적당하게 하셔야 합니다.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여기 올라오셔서 막 춤추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에서 인도자가 춤추며 찬양합시다 그러면 춤추나 봐라 내가 진짜. 난 예수님 믿고 춤 끊었다니까. 이러지 마시고 흔들라 그러면 좀 흔들어 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철이 없을 때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인데 김주영 지휘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딱 지휘를 하잖아요.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분이 딱 올라가서 지휘를 하면 제가 그 옆에 서가지고 같이 지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진짜 웃겼을 것 같아요. 쟤 뭐야? 지휘자 옆에서 똑같이 어린애가 지휘를 하고 있으니 깔깔깔거리고 웃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는 못하겠어요. 이제는 못하겠는데 여러분 춤은 출 수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춤춰보세요. 그리고 모든 게 더 적당하게 해야 되니까 뭐 춤을 추지 말라 그러면은 춤은 또 안 추셔야 되는데 내 맘이야 그러고 막 또 추고 그러시면 안 되고 적당하게 여러분 춤 우리가 율동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네요. 시편 150편의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는 딱 봐도 뭐예요? 악기로 찬양해라. 비파와 수금, 나팔소리,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드럼이 있어요. 전자악기가 있어요. 팀파니도 있고요. 뒤에 성가대도 시간마다 다른 성가대가 있고요. 요즘엔 또 전자악기까지 좋아져 가지고요. 어떤 분은 교회 시끄러워요. 그런데 죄송한데요. 당신을 위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예,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찬송하고 싶을 때는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이 예배 말고 다른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시간에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모였을 때는 기뻐 춤추며 찬양하세요. 유대인들도요 검은색 옷 입고 막 이런 거 뭐 기르고 막 보면 되게 보수적인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찬송하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는지 무대가 막 무너져요. 아주 자주 뉴스에 나요.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춤추다가 무대가 무너졌다 이런 뉴스가 자주 나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점잖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난리 납니다. 막 손을 추면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주신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이제 조카 중에 하나가 춤을 잘 추더라고요. 이번에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틱톡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면 안 되겠더라고. 요즘에 애들은요 틱톡 세대라는 거예요. 그 짧은 율동을 몇 개를 딱 보여주고 그거 갖고 막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걸로 말을 하는 거구나. 전화하면 전화도 못 받고 문자도 다 못 보내는 애들인데 춤은 잘 춰요. 그 세대마다 조금씩 언어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춤도 못 춰, 노래도 못해, 말도 못해, 난 다 못해, 난 못해 신앙이야 이러지 말고 그냥 춤춰야 되면 춤추고 노래 부르라고 하면 노래 부르고 정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나는 악기도 좀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몸이 악기인 사람도 있고 정말 나는 노래는 잘 못하지만 악기 연주는 잘해요. 여러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설교 들어오기 전에 제 아들 제대 금년 안에 할까 싶은데요. 전쟁 안 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러면 제가 특송하자 그랬어요. 성도님들한테 기도해 줬다고 감사하다고 신고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가족이 특송 한번 할게요. 또 이렇게 말해놔야지 하지 안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특송할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찬양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목과에 가셔가지고 갱정실에 가셔서 교목과장한테 신청하세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춤추며 찬양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무당도 춤추더라고요. 귀신 불러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시간이 좀 있으셔서 무당이 굿할 때 지나가다가 오늘 시간이 좀 있네. 그러시면 옆에 가서 찬송가를 불러보세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야기 안 할게요. 심지어 속으로 찬양해도 약발이 먹힙니다. 시편 47편 1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께 외칠저다. 뭐 하라는 소리예요? 손뼉 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야기할 필요 없죠? 예. 그 다음에 95편 6절에는요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앉아서 하는 예배지만 무릎을 꿇으면서 찬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도 있겠어요? 서서 하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자, 시편 135편 1절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들이요
찬양하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서서 찬양해도 좋아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찬양 잘 안 부르는 애들이 많다고. 그런데 청년들 중에는 일어나서 찬양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어요. 장년들 중에는 없는데 청장년 중에는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멋진지 몰라요. 제가 은혜 받아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심지어 방언으로 찬양할 수도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라는데, 이는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 높임을 드림, 다시 말해서 찬양, 방언으로 찬양하더라는 거죠. 천국의 언어로 찬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시로 찬양할 수 있답니다. 47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 지혜의 시, 즉 시편은 지혜의 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시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하는 시예요. 지혜의 시예요. 여러분, 이 지혜의 시, 하나님 말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죠. 몇 절까지 있어요? 6절까지 있어요. 그럼 시편 150편 6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볼까요? 보여주세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에 대한 답일까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일까요? 누가 찬양해야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 호흡 없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호흡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찬양해요 보면, 야, 이렇게 경치가 아름답다니, 이게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나? 이게 몇 억만 년 전에부터 만들어졌으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몇 천 년밖에 안 됐다는 게 역사는 거짓말이야. 이런 이상한 머리 돌리지 마시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데다가 그 좋은 머리 쓰지 마시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우주와 이 자연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시면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좋은 계절입니다. 꽃을 보면서 찬양하고, 비가 내려도 찬양하고, 날씨가 맑아도 찬양하고.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을 꼭 좋은 노래, 좋은 음정, 큰 소리, 그게 아니어도 된다. 그러나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입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기도도, 전도도, 또 노래도 다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찬양인 건 분명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손도 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춤도 추십시오. 손뼉도 치십시오. 악기를 동원하십시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찬양하게 하실 겁니다. 이건 뒤집어 말하면, 찬양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거 수명이 다 됐나? 하실 수도 있을까 봐 걱정이에요. 왜 이게 작동 안 하지? 이게 이렇게 작동이 안 하는 거야? 찬양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왜 찬양을 안 하는 거지? 주님 흔드실까 봐 걱정이에요. 놔두면 찬양하는 거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은 거 보면 그 찬양. 여러분들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들 뭐 18번이라고 하나요? 잊지 않았어요? 다 있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내가 다 한번 나가보면 알 것 같아요. 이번 체육대회 때 여러분 무슨 노래 부르나 내가 볼 거예요. 목포의 눈물 불러도 돼요. 괜찮아요. 체육대회 때는 괜찮아요. 꼭 체육대회 때 갑자기 막 찬송가 찾겠다고 가사 아는 게 있어야지 뭐. 그러니까 또 악보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땐 그냥 아는 거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꼭 내가 아는 곡이 없더라도 찬양할 수 있겠죠.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 그냥 진짜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는 찬양 하나 좀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예전에 영어 설교 한번, 영어 찬양하는 걸 영상으로 보여드렸더니 이분이 영어를 좋아하셔서 그런지 영어 찬양을요 계속 외워가지고 몇 곡 부른다고 요즘에?
50곡을 외우고 있대요. 50곡 영어로. 그분 영어도 잘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미국인이 찬양을 한국에서 하고 있네 뭐 이러시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언어로 하셔도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찬미하면서, 송축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